친구들, 과잠 시간이에요. 모두 저처럼 조는 사람은 없죠? 예배에 집중해 볼까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신나진 않지만 그래도 신나게 찬양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의 주실 보석 같은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인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의와 절제하는 일과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지금은 그만하고 가시오. 시간이 나면 다시 그대를 부르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졸지 말아요. 저는 조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아자함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벨릭스라는 유대인 총독과 바울과의 대화 가운데 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에는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 곧 그의 말씀에 관해 알고 있었고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벨릭스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에게, 그 담대한 심령을 가진 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켜주고 그가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유도 주고 친구들이 그들을 돌보아주는 것도 금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수일 후에 자신의 아내 곧 유대인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문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이 죄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 죄인을 처벌하라고 유대인들의 상소가 막 이렇게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그에게 자유를 두고 바울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고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 두 사람이잖아요. 오늘 벨릭스와 그의 아내 유대 사람 드루실라, 그 두 명인데 오늘 이 말은 남자에게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벨릭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보다는 벨릭스에게 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벨릭스에게 세 가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 중에서도 세 가지, 오늘 제목처럼 의와 절제와 장차 그 시험판에 관한 세 가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들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하죠. 그리고 이후에 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이후에도 너를 여러 번 만나서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듣겠다라고 벨릭스가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4장의 끝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곧 묶어두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더 이상 벨릭스가 등장하지 않고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벨릭스는 이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진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 외에는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벨릭스는 재임 기간 중에 사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벨릭스가 재임한 기간이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근데 그 짧은 이스라엘 통치 기간 중에 그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었고 그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 중에 의와 절제와 장차 다시 올 심판에 관해서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러나 벨릭스의 삶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벨릭스의 마음에는 사실 진실한 마음보다는 의롭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그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다가간 그 마음에 나쁜 동기가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바울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바울에 대해서 돈을 받을까 하여 이렇게 써 있죠. 바울에서 돈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이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주면 그가 나에게 또 돈을 좀 줄까? 이런 마음에 그를 더 자주 만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돈에 관해서 더 큰 무게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그의 귀에 복음이 담기지 않았을 것이고 귀에 담기지 않은 복음이 어떻게 마음에 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나눠볼까요?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칠 거예요. 또박또박 정성껏 기도드려요.